그는 두 손으로 머리털을 움켜잡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틀어막고는 부르짖었다. 나는 불쌍한 놈이다. 그러자 그는 가슴이 터질 듯해서 울기 시작했다. 19년 이래 그가 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주교의 집에서 나왔을 때 장발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때까지의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그는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통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그 노인의 천사 같은 행위와 다정스러운 말에 대항하여 자기 마음을 독하게 다졌다. 당신은 정직한 사람이 되겠다고 내게 약속했소. 나는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값을 치렀소. 나는 당신의 영혼을 암담한 생각과 영벌의 정신에서 끌어내 천주께 바친 거요. 이 말이 끊임없이 그의 머리에 떠오르곤 했다. 그는 그 하느님 같은 관용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악의 요새와도 같은 거만으로 대항했다. 그는 어렴풋이 이렇게 느꼈다. 그 신부의 용서는 자기에 대한 최대의 공격이요 가장 무서운 타격이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아직도 흔들리고 있다고. 자기가 만약 그 인자함에 정할 수 있다면 자기의 냉혹한 마음은 움직일 수 없는 것이 되고 말리라고. 만약 그것에 지고 만다면 단연간 남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고 자기 자신도 기쁘게 생각하던 그 증오심을 포기해야 하리라고. 이번에야말로 이기거나 아니면 지는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이 싸움은, 이 결정적인 대전은 자기 자신의 사과함과 그 노인의 인자함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이 모든 어렴풋한 빛을 눈앞에 보면서 그는 취한 사람처럼 길을 가고 있었다. 사나운 눈초리를 하고 그렇게 걸어가는 동안 그는 뒤늦의 그 사건이 자기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줄지를 뚜렷이 지각하고 있었을까. 생의 어떤 순간에 사람의 정신을 경고하거나 그것을 괴롭히는 저 신비로운 윙윙거림을 그는 듣고 있었을까. 어떤 목소리가 그의 귀에 이렇게 말하고 있었을까? 즉, 너는 아까 막 내 운명의 엄숙한 시간을 지나왔고 너에게는 더 이상 중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만약 차후에 내가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가장 나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하자면 이제 너는 주교보다 더 높이 오르거나 죄수보다 더 아래로 다시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만약 내가 착해지고 싶으면 천사가 되어야 한다고. 만약 내가 악한 채로 있고 싶으면 괴물이 되어야 한다고 말이다. 여기에도 또 이미 다른 데서 한 질문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즉 그는 과연 이 모든 것을 조금이라도 막연하게나마 자기 생각 속에 거두어들이고 있었을까. 확실히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불행은 인간의 지성을 길러준다. 그러나 장발장이 내가 여기에 지적한 것을 모두 분간할 수 있는 상태였을까 하는 것은 의심스럽다. 설령 그러한 관념이 그의 머리에 떠오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는 그것을 잘 보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어렴풋이 보고 있었을 뿐이고 그것은 그저 그를 견딜 수 없는 고통스러운 혼란 속에 집어넣기만 했을 뿐이다. 형무소라고 불리는 그 추하고 어두운 곳에서 나오자 주교가 그의 영혼에 고통을 주었던 것이다. 마치 너무나 강렬한 빛이 어둠 속에서 나온 그의 눈을 아프게 한 것처럼 미래의 생애는 앞으로 가능한 것으로서 그의 앞에 나타날 순결하고 빛나는 생애는 그를 전율과 불안으로 가득 채웠다. 그는 정말이지 자기가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갑자기 떠오르는 해를 본 부엉이처럼 죄수였던 그는 덕에 현혹되어 장님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다만 확실한 것은 자기 자신은 그런 줄도 몰랐지만 그는 이미 똑같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 모든 것이 그의 속에서 변해 있었다는 것. 이제는 주교가 자기에게 말을 하지 않게 하고 자기를 감동시키지 않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상태에서 그는 프리제르베를 만나 그 아이에게서 40수를 훔친 것이다. 왜 그랬을까?
그 자신도 그것을 확실히 설명할 수 없었으리라. 그것은 그가 형무소에서 가져온 못된 생각의 마지막 효과이자 최후의 노력 같은 것, 약간의 충동, 정욕학에서 후천적 힘이라고 일컫는 것의 결과였을까. 그것은 그런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어쩌면 또한 그런 것보다 덜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간단히 말하면 훔친 것은 그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이 아니었다. 지성이 그 많은 최근의 놀라운 강박관념들의 한가운데서 몸부림치고 있는 사이에 습관적이고 본능적으로 투미하게 그 돈 위에 발을 올려놓은 것은 짐승이었던 것이다. 지성이 눈을 뜨고 그 짐승 같은 행위를 보았을 때 장발장은 고통스럽게 뒷걸음질 치며 공포의 고함을 질렀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상한 현상이고 그가 처한 상황에서만 가능한 일이었지만 그 소년한테서 그 돈을 훔침으로써 그는 벌써 더 이상 가능하지 못한 일을 했었기 때문이다. 그야 어쨌든 이 마지막 악행은 그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 악행은 그의 지성 속에 있던 혼돈을 갑자기 뚫고 들어가 그것을 없애버리고 짙은 암흑과 광명을 양쪽으로 따로따로 갈라놓고서 마치 어떤 화학 반응체가 혼탁한 혼합물에 작용하여 하나의 원소는 가라앉히고 또 하나의 원소는 정화하듯이 그의 영혼이 처했던 상태에서 그의 영혼에 작용했던 것이다. 맨 먼저 그는 자기 자신을 돌아다보고 반성하기도 전에 미친 듯이 마치 도망을 치려고 애쓰는 사람처럼 어린아이를 찾아내 돈을 돌려주려고 애썼다. 그런 뒤 그것이 소용없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자 그는 낙심하여 걸음을 멈추었다. 나는 불쌍한 놈이다 하고 외쳤을 때 그는 자기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이미 깨닫고 있었고 자기가 망령밖에 안 되는 것 같이 생각할 정도로 이미 그 자신과 분리되어 있었는데 끔찍스러운 죄수 장발장이 손에 지팡이를 들고 허리 위에 작업복을 입고 훔친 물건으로 가득 찬 배낭을 등에 짊어지고 침울하고도 단호한 얼굴을 하고 흉악한 계획으로 가득 찬 생각을 품고 거기 그의 앞에 현실적으로 서 있었던 것이다. 극도의 불행은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말하자면 그를 환영을 보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러므로 이것 역시 환영 같은 것이었다. 그는 정말로 자기 앞에 그 장발장의 그 침울한 얼굴을 보았다. 그 순간 그는 그 사나이가 누군가 싶었고 그가 몹시 싫었다. 그의 머리는 망상이 하도 심각하여 현실을 흡수해버리니 저 강렬하면서도 몹시 침착한 순간에 있었다. 그럴 때 사람은 더 이상 제 주위에 있는 물건들을 보지 않고 제 정신 속에 있는 형상들을 마치 자기밖에 있는 것처럼 본다. 그러므로 그는 말하자면 자기 자신을 마주 보았고 동시에 그 환각을 통하여 어떤 신비롭고 깊은 곳에 있는 일종의 빛을 보았다. 그는 그것을 처음에 횃불로 생각했다. 그러나 자기의 의식에 나타나는 그 빛을 더 유심히 바라봄으로써 그는 그것이 사람 형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횃불이 주교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의 의식은 자기 앞에 그렇게 놓여있는 두 사나이, 주교와 장발장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런데 후자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그래도 역시 주교가 필요했다. 이러한 종류의 환혹에 특유한 저 이상한 효과의 하나로 말미암아 그의 망상이 오래감에 따라 주교는 점점 커져 그의 눈에 번쩍이고 장발장은 점점 작아져 쓰러져 갔다. 얼마큼 시간이 지나자 그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았다. 그는 홀연 사라져버렸다. 주교만이 남아있었다. 주교는 이 불쌍한 사나이의 온 영혼을 휘황찬란한 빛으로 가득 채우고 있었다. 장발장은 오래오래 울었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 흐느끼며 울었다. 여자보다도 더 연약하게, 어린아이보다도 더 겁내며. 우는 동안에 그의 뇌리에는 더욱더 많은 빛이 스며들었다. 이상한 빛이, 즐겁고도 무서운 빛이, 그의 지난날의 삶, 최초의 잘못, 오랜 속죄, 외부의 금수화,
내부의 맹혹, 그토록 수많은 복수 계획을 품고 기뻐했던 석방, 주교의 집에서 그에게 일어났던 일, 그가 마지막으로 한 일, 어린아이한테서 40수를 훔친 일, 주교의 용서 후에 있었던 만큼 더욱더 비겁하고 더욱더 영악한 그 범죄, 이러한 그 모든 것이 또렷하게 여태껏 본 적 없을 만큼 선명하게 그의 머릿속에 되살아났다. 그는 자신의 생애를 바라보았는데 그것은 끔찍스러워 보였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았는데 그것은 무시무시해 보였다. 그렇지만 다사로운 햇빛이 그 생애와 영혼 위에 비치고 있었다. 그는 천국의 빛으로 사탄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몇 시간이나 그렇게 울었던가? 울고 나서 그는 무엇을 했던가? 어디로 갔던가? 아무도 결코 알지 못했다. 다만 한 가지 밝혀진 것은 바로 그날 밤, 당시 그로노브를 왕래하던 마차꾼이 오전 3시쯤 기니에 도착하여 주교관 앞 한 길을 지나다가 한 사나이가 비행분이 예하의 집 문 앞 어둠 속에서 기도를 드리듯이 길바닥에 꿇어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는 사실이다.